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 전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복음 전달자라는 주제 아래 우리 함께 7월 한 달 동안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참 저 사람 같은 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저 정도까지 사랑하시는데 좀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대한 그 인정받음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다윗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실 마음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겸손한 사람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그 사울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 아들까지 다 죽게 되고요. 두 번째 임금인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세 번째 임금이 되고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가서 르호보암이 4대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4대째 가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였는데 두 개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인 거죠. 세 번째 임금이 솔로몬 임금인데, 솔로몬 왕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떻든 그가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되었음에도 또 그가 실수도 하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기의 직무를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가 너무 열심히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내 아들이 좀 잘못해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참 나를 잘 섬겼으니까 이제는 혹시 너는 이제 그래도 웬만큼 네가 마지막까지 잘 너의 왕으로서의 일을 잘 끝나고 나면 네 아들 때까지 가서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것이 네 아들 때, 너의 아들 때에 가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아들 때에 가서 그 아들도 내가 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될 때에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왕이 돼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약간 정신도 이렇게 판단력도 흐려지거든요. 약간은 조금 좀 불안정할 때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라는 걸 드립니다. 천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너 뭐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다윗이 뭘 구했냐면, 저는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 끌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듣고 너무 또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난 영원히 살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야, 뭐 해줄까?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달라든가 군사력을 달라고 할 수 있을 법한데 솔로몬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냐고 지혜도 주고 나머지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십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부귀영화가 어느 시대랑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이 부하고 화려했던 것을 성경이 또 역사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게 1000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고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인데,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여왕들이 솔로몬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갖고 있는 것 재물 다 모아 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또다시 자기 아내로 삼고, 이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을 결국 솔로몬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이쁘게 기도해서 내가 지혜를 주었고 부귀영화를 다 주었는데 그 부귀영화가 너에게 도리어 화가 됐구나. 그래서 충분히 솔로몬이 벌 받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렇게 악한 자리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셔요. 왜 벌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을 벌하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 그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에 2군데나 그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말년에 가서는, 물론 그가 말년에 가서 다시 깨닫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써서 후대에 귀한 글을 남기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이방 문화, 이방신, 타락한 문화 속에 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도대체 내가 못 보겠다고, 너 좀 야단을 치고 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벌을 못 주셔요. 왜요?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많이 사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다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덕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고 늘 기도원에 사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하셨던 그분의 기도가 늘 귀에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고생은 내 당대에 다 끝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때에 가서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은 너무, 그 시대엔 가난했으니까 가난은 좀 다 내가 가져가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듣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가 특별하게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이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단에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저희 부모님의 기도라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저를 돌아보죠.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그 다윗과 같은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나의 기도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부족한 저를 뒤돌아보면서도 늘 사모하기는,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설령 그들이 잘못하고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벌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서단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비록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서 우리를 중심에서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넘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더불어 성경 대역대야 2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출애굽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조금 살만하면 자신들이 서로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정말로 끝에 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에는 메시아가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힘쓰시고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과 위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조금 돌아가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다 모든 정복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취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답답해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죠. 야, 이제 너희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이제 니네들은 너희 갈 길 알아서 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아차 하고서는 회개합니다. 그래 다시 여호수아 중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장로님들도 어른들도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잘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구하여서 사울왕이 생기게 되었고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제는 여로보암을 시작하여서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임금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인데, 남유다의 왕조는 유다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이제는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주보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솔로몬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 때에도 백성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 그가 행하는 것들이 백성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새로운 아들이 임금이 되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네 번째 임금이 된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이 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힘든 것 좀 이렇게 감해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은 더 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배보다 몇 배로 더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거둘 거다. 결국 타협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 된 거죠. 그리고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도 성전을 지어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방신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타락한 그런 종교와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아주 지독한 왕이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 같은 시대에 유다 왕이 한 사람 소개가 됩니다. 자,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이 역사를 보면서 왕들을 비교를 하는데 다윗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오늘 함께 읽었던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의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사밧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왕이 처음 생기게 되었고 네 번째 임금이 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임금들이 많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로 이제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는 오늘 앞에 살펴봤던 아합이라는 사람과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같은 시대를 삽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아들, 딸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임금들이 다윗 왕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든 악한 깨를 깨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두 나라가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타락한 문화, 타락한 신앙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 모든 정치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 결국은 어린 왕자를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그 어린 왕자를 7살 되는 때에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7살 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들을 결국은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요아스가 7살 때에 왕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왕위를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이 과연 누가 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달자, 하나님의 역사의 전달자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어떨 땐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한국교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인구 절벽과 함께 교회도 급락할 것이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이보단 절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만 보면 걱정이 되지만,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역사의 흐름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다윗과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이 일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은 어떤 자리일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자리는 여호야다와 같은 자리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자리가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보여질 때에 주님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들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뭘 의지하고 가느냐, 세상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할 때에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잘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에 대한 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다시 한번 잘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같이 믿음과 기도로 결단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흐름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움받아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 노릇을 잘했는데 그만 제사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요아스가 그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는 마지막 죽음을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왕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과정은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임금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도 47살까지 그가 왕으로서 왕자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날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그였는데,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만 그는 타락한 임금이 되어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맞이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점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판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교되게 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크리스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 흉내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이제는 사람을, 제사장을 의지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도로 사람 의지하다가 그 왕이 마지막을 최후로 그렇게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믿으라고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들의 동일한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사람 보고 나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사람 보고 나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분이 어디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선한 도구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그 순종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함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양만 왔다가 주의 성전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여 세례받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여서 그가 어떤 상황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과하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는 자가 바로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을 주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거듭난 인생,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나 자신을 꼼꼼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어서 매일 거듭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한 번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거듭나서 거듭남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러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는데, 이 사명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이제 모양만 전도하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참을 수가 없고요. 글쎄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땀으로 시간으로 수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왠지 이 사람이 나보다 높여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그기도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저희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꼭 기억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린 다만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면 됩니다. 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전도하는데 이제는 모양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까지 끝까지 그를 도와서 나보다 큰 자가 되기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종종 왕왕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들마다 전도해 왔더니 전도한 젊은 집사님이 더 열심히 돼서 권사님이 먼저 됐어요. 그분이 장로님까지 먼저 됐어요. 그랬더니 전도하신 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랑은 상관없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다 하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주님을 닮아갑니까? 힘들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는 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죠?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무것도 이게 반항 안 하시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구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도 거기까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다른 때는 별로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기회가 와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보다 큰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면 이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전달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거저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기에 거저 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는 이 시대에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는 거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날 때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데 온전한 예수 믿는데 거듭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 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 속에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 가문을 지켜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실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거저받았기에 이 거저받은 천국의 그 기쁨이 하는 영생에 대한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힘껏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권하여서 성전으로 인도하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주님 나태하거나 조금 게으르거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섬김으로 주님 한 영혼을 우리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큰 자가 되는 데까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